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 실패가 없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는 일마다 다 잘 되고 성공하고 모든 것이 기존에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잘 된다면 너무 기분 좋겠죠?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가 않다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공보다는 실패가 훨씬 더 많고 어려움을 만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걸 아무리 우리가 부인을 하고 싶어도 인정할 수밖에 없지요. 실패하는 일이 우리에게 그렇게 많다면 내가 실패하고 어려움을 만났을 때 어떻게 다시 재기할 것인지, 실패를 만났을 때 어떻게 다시 일어설 것인지, 이것을 우리가 연구하는 실패학 개론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실패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베드로라는 한 인물의 실패, 그리고 그 실패한 베드로를 찾아가서 그를 회복시켜 주시는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베드로는 본래 어부였습니다. 고향이 갈릴리라는 곳이었는데 그곳에 바다만큼 넓은 호수, 갈릴리 호수를 끼고 살아가던 토박이 어부였습니다. 그는 아주 고기를 잡는 데 있어서만큼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아주 선수였지요. 그래서 대부분의 이 어부들이 그렇듯이 조금은 거칠기도 하고 또 때로는 아주 와일드한 그런 베드로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의 삶이 송두리째 바뀌게 되는 일이 있었는데 그것은 한 남자를 만나게 되면서였습니다. 예수라는 남자였습니다. 예수라는 남자를 만났을 때 이 예수가 베드로를 부릅니다. 나를 따르라. 그 한마디 음성 때문에 베드로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지요. 사실 베드로는 이 예수라는 인물을 만나기 전에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소문은 익히 들었습니다. 병자들을 만나서 고쳐주고 그리고 세상의 부정한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강론을 하고 설교한다라는 그런 소문은 들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막상 그 예수라는 인물을 만나놓고 보니까 그 첫 인상에 압도를 당해서 나를 따르라라는 그 음성에 거절하지 못하고 그대로 따르게 되었습니다. 자신에게는 전부나 다름없었던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시작하게 된 것이죠. 그렇게 시작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은 하루도 쉽게 지나가는 날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병자들을 잘 고쳐준다고 하더라 하니까 소문이 나서 여기저기에서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그러니 그 사람들 뒷바라지 하느니라고 매일 녹초가 되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에 대해서 강론을 한다 그러면 무리들이 몰려옵니다. 그 무리들이 몰려온 것을 보고 이제 질서를 잡기 위해 또 바쁘게 지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녹초가 되고 바빴지만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은 참 놀라운 일들의 연속이었습니다. 병자가 낫고 좌절하고 넘어져 있던 사람이 일어나고 울던 사람이 웃게 되고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고 심지어는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는 일도 경험하는 것이 참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가장 근접한 곳에서 그분의 말과 행동을 직접 보았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확신이 들었습니다. 내가 이 예수라는 사람을 따라다니면, 예수라는 사람을 내가 붙잡고 쫓아가기만 하면 내 인생 피겠구나. 내 인생 성공하겠구나. 장밋빛 미래를 그려보았고 아름다운 꿈을 꾸었고 비전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전에는 그저 별 볼 일 없는 어부였지만 이제는 이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패한 이 나라의 정권을 바꾸게 되면 나도 뭔가 근사한 자리 하나 할 수 있겠지. 그런 꿈도 꾸어보고 예수님과 함께 우리 백성들을 괴롭히는 저 로마의 모든 제국주의를 들어 엎어버리는 그런 멋진 인생도 꿈꾸어 보았습니다. 가난했던 집안을 일으키는 꿈도 꾸었고 그리고 돈도 벌고 출세도 하고 권력도 움켜쥘 수 있는 그런 멋진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베드로는 예수님 옆에 찰싹 달라붙어 있었고 그분에게 충성을 하며 최선을 다해 수제자로 섬겼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신의 그 꿈이 무너지게 된 것이죠.
자신이 생각했던 것과 다른 모습으로 예수님이 인생의 방향을 잡아 가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나는 이스라엘의 임금이 되는 데는 하나도 관심이 없다. 그리고 나는 예루살렘 수도에 들어가게 되면 종교와 정치 지도자들에 의해서 고난을 당하게 되고 십자가에서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3일 후에 내가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이런 괴상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베드로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너무 화가 났습니다.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소리를 지르며 말합니다. 예수님, 지금 도대체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런 일은 절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설령 그런 일이 있으려고 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앞에서 다 해결해 버리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말고 지금처럼만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뜻밖에도 그 베드로를 향해 사탄아 물러가라 이러시며 나무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간 이후에 어느 늦은 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밤 나는 군인들에게 잡혀가게 될 것이고 그리고 너희들은 모두 다 나를 배신하게 될 것이다. 베드로가 또 나섭니다. 그리고 힘있게 외칩니다. 주님, 그런 섭섭한 말씀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들은 다 주님을 떠날지라도 나는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나는 예수님 옆에 찰싹 달라붙어 있을 겁니다. 절대 배신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힘있게 다짐했습니다. 그런데 주님 이번에도 베드로에게 날카롭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밤에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배반하게 될 것이다. 그날 밤은 베드로에게 잊을 수 없는 밤이었습니다. 창을 들고 칼을 들고 군인들이 찾아왔고 그리고 그것이 겁이 나서 제자들은 어느새 다 도망가 버리고 예수님은 군인들에게 붙잡혔습니다. 그리고 너무 힘없이 대제사장 가야바라는 사람의 집으로 끌려가셨습니다. 그런 와중에 베드로는 지금 일이 도대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어서 몰래 숨어서 그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재판이 진행이 되는데 돌아가는 모양을 보니까 나의 선생님, 나의 주님, 예수님께 불리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베드로의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오기 시작을 하고 그때부터 점점 뒷걸음질을 치기 시작을 합니다. 안뜰까지 들어갔다가 이제는 바깥들로 나오고 그리고 완전히 집 밖으로 나가는 그런 베드로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죠. 그런데 바로 그때 처음에는 한 여인이 그리고 나중에는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추궁을 합니다. 너도 갈릴리 사람이구나. 너도 예수랑 한패이구나. 너는 분명히 그 도당이구나.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추궁을 해오기 시작하죠. 당황한 베드로는 처음에는 그냥 부인했고 두 번째는 맹세하여 부인을 했고 세 번째는 저주하며 맹세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그 예수라는 사람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예수님을 심지어 저주하며 맹세했습니다. 이 저주했다라는 말은 자기 자신에게 저주했다라는 말이었죠. 내가 만약에 하는 말이 거짓이면 신에게 저주를 받아도 괜찮다. 나는 내 말을 맹세할 수 있다. 그렇게 베드로는 완전히 최고로 예수님을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단호하게 예수라는 사람과 나는 관련이 없다라고 외칠 때 닭이 울고 있었죠. 그 닭이 울음소리를 듣자 베드로는 너무나 슬픈 마음을 가지고 통곡을 하며 바깥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3일이 지났습니다. 안식 후 첫 번째 날 이른 아침에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이 예수님의 시신이 안치되어 있는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그 무덤 문을 막고 있던 돌은 굴려져 있고 빈 상태가 되어 있는 겁니다. 깜짝 놀란 마리아가 마을로 내려와서 베드로에게 이야기합니다. 무덤에 돌이 굴려졌다라고 말합니다. 베드로가 깜짝 놀라 무덤으로 급히 뛰어가서 빈 무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정말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나타나셔서 그 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날도 베드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났던 날 도마라는 제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도마는 뒤늦게 나는 절대 예수가 부활했다는 걸 믿을 수 없다. 내가 직접 그 예수의 몸을 만져보고 그것을 보아야만 나는 믿을 수 있다. 그러자 정말로 예수님은 8일 뒤에 다시 나타나셔서 도마에게 몸을 보여주시고 만져보기를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수제자라고 불리우던 베드로는 그날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누구보다 앞장서서 행동하기를 좋아했고 말을 하기를 좋아했던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만 단 한마디 말도 하지를 않습니다. 단 한마디의 말도 하지 않은 채 베드로는 침묵만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이야기가 요한복음 20장에 가득한데 그 내용에 한마디도 하지 않는 베드로의 모습은 그 전의 모습을 비교해 보면 조금 낯설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21장을 읽을 때 비로소 이 베드로가 처음으로 말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지금 디베라라는 호숫가에 있습니다. 디베라는 자신이 살던 갈릴리 호수의 다른 이름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곳은 예루살렘이라는 수도였는데 어느샌가 베드로는 벌써 북쪽 자신의 고향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첫 마디를 이렇게 남깁니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가지고 있었던 꿈도 있었고 비전도 있고 계획도 있었고 참 많은 야망도 있었는데 예수님의 죽으심을 경험을 하고 그러나 다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았으면서도 베드로는 모든 꿈도 희망도 미래를 다 버려버리고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 예전에 하던 일, 어부가 되겠다고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신은 실패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은 도저히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했다는 실패감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배반했다는 수치심 때문에, 절망감 때문에, 실패했다는 그 마음 때문에 베드로는 그렇게 떳떳하게 서지 못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만 결국 다시 어부가 되겠다라는 초라한 모습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했지만 그가 가지고 있던 야망이건 꿈이건 비전이건 미래에 대한 아름다운 계획이건 다 사라져버리고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베드로는 스스로를 철저하게 실패한 인생 그렇게 낙인 찍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실패하는 것이 베드로에게만 일어난 일이겠습니까? 아마 그것은 우리에게도 때로 일어나는 일일 것입니다. 베드로처럼 우리도 멋진 인생을 꿈꾸면서 야망도 갖고 꿈도 갖고 비전도 갖고 아름다운 미래에 대한 계획을 갖곤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실패한 일들이 생각이 나서 실패가 많아져서 수치스럽게 느껴지고 절망감이 찾아올 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힘겨운지 모릅니다. 온 젊음을 바쳐서 공장을 세웠는데 커다란 화재를 만나서 다 불타기도 하고 믿었던 동업자에게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아름다운 꿈을 꾸었는데 결혼은 이혼으로 치닫게 되고 누구보다 건강에 자신이 있었는데 조직 검사를 했더니 암 진단을 받기도 하고 잘 키운 자녀가 느닷없이 먼저 세상을 떠나기도 하고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 재수 3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입에 실패하기도 하고 힘겹게 대학을 졸업한 이후에 어렵사리 첫 번째 입사한 회사에서 그렇게 너무 쉽게 정리해고를 당하기도 하고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어쩌면 실패에 실패가 꼬리를 무는 인생을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내가 그토록 정성을 많이 쏟았는데 내가 그토록 많은 애정을 가졌는데 실패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쓰리고 아프겠습니까? 그 애정의 노력만큼 그 애정의 크기만큼 실패 후에 찾아오는 좌절감은 너무나 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실패를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있겠습니까? 이런 어려운 실패를 만나고 좌절을 만나게 되고 절망에 빠졌을 때 우리는 다시 어떻게 일어서서 시작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이 물고기를 잡기 위해
디베랴 호숫가에 앉아있는 베드로에게 찾아가셨습니다. 실패한 제자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실패한 우리에게도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실패해서 낙심하고 있고, 실패해서 좌절하고 있고, 수치심을 느끼고 있고, 나는 절망 덩어리이다고 생각하는 바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예수님이 뚜벅뚜벅 걸어오시는 것을 확신하시고 만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바로 그런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베드로는 밤새 그물질을 했습니다. 자신이 제일 잘하는 일,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물질을 밤새 던졌습니다. 그런데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죠. 실패했습니다.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한 철저한 실패였습니다.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마치 이런 빈 그물 같은 인생입니다. 빈 배가 되어버린 인생입니다. 실패한 인생과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배 오른편에 그물 한번 던져봐라. 자신의 상식에 맞지 않고 자신의 지금까지의 경험에 맞지 않지만 베드로는 그 말에 따라서 그대로 그물을 내려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끌어올리는데 이게 올라오지를 않습니다. 너무 많이 잡혀가지고 파닥거리는 그 물고기들을 세어보니 무려 153마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빈 그물같이 실패했던 인생이 주님을 만나면 만선의 기적으로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빈 그릇 같은, 빈 그물 같은 실패한 인생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주님 찾아오시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실패한 인생이라고 생각했던 베드로, 다시 그물을 끌어올리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153마리의 그 물고기를 세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렇지, 내가 우리 주님과 함께 다닐 때는 언제나 이런 풍성함을 경험했었지. 가나 혼인잔치에서는 포도주가 다 말라버렸었는데 우리 주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셔서 풍성한 잔치가 되게 하셨지. 사람들이 배고파하고 있을 때 그 5,0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물고기 2마리, 떡 5개로 배불리 먹여주시는 풍성함이 있었지. 몸이 연약해져서 건강을 잃어버린 사람들, 그래서 빈 그물 같던 인생들을 예수님 만져주셨을 때 그들이 다 회복이 되는 풍성함이 있었지. 베드로가 그것을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가 빈 그물 같다고 좌절하고 넘어져 있을 때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았었냐, 지난날에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았었냐, 그 만선의 기쁨을 기억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베드로와 함께 아침 식사를 하신 후에 베드로만 따로 불러서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베드로야,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주님 정말 사랑합니다. 예수님 다시 물으시죠. 베드로야, 네가 나를 정말로 사랑하느냐?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3번째 물으십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정말로 사랑하냐? 3번씩이나 똑같은 질문을 해대는 예수님께 베드로가 근심이 되면서 대답을 합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 아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똑같은 질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을 3번씩이나 던지시면서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베드로의 과거를 씻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실패한 횟수만큼, 우리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횟수만큼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사랑의 물음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10번 실수하고 100번 실수하고 1000번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졌을지라도 우리 주님은 찾아오셔서 10번 일으켜 세워주시고 100번 일으켜 세워주시고 1000번 일으켜 세워주시는 놀라운 우리 주님이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물음이 무엇인지 한번 보십시오. 사랑입니다. 사랑.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예수님께서 살아가신 그 삶을 질문으로 대입시켜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에게 던지시는 질문이 이런 거죠.
나는 왜 사느냐? 나는 왜 지금 이 땅에 내려와 있느냐? 우리 주님 스스로에게 질문하시고 하늘 아버지에게도 물으시며 내리신 결론이 뭐였습니까? 나는 사랑 때문에 살고 있다. 나는 사랑 때문에 지금 여기에 살고 있다. 그것이 예수님이 가지신 첫 번째 질문이었고 첫 번째 대답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에게 던지신 두 번째 질문이 뭡니까? 그럼 나는 어떻게 사랑할 거냐? 나는 어떻게 사랑할 거냐? 예수님이 내리신 대답은 나는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할 것이다. 나는 사랑하되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할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 맞이하게 되는 세 번째 질문이 뭡니까? 나는 무엇이 되었냐? 나는 무엇이 될 거냐?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사랑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베드로와 저와 여러분 모두를 향한 구원자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자가 되시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무언가가 되시기 위해서, 무언가를 갖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왜 나는 사랑 때문에 왔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사랑하시고 성령님이 사랑하셔서 그 사랑 때문에 이 세상에 오셨고, 그리고 어떻게 사랑할까?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셨고, 그리고 자연스럽게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향한 구원자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것을 베드로에게 들려주시는 겁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는 사랑으로 이 세상에 왔다. 사랑하기 위해 이 세상에 살고 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는 어떻게 사랑하는 줄 아느냐?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한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는 이 세상을 너무 사랑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했을 뿐만 아니라 너의 구원자가 되려고 이 사랑을 보여주고 있다. 이게 베드로를 향하여 들려주신 우리 주님의 사랑의 음성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혹시 넘어져 계십니까? 지금 혹시 실패했다고 생각해서 좌절하고 수치심에 쌓여 있고 절망하고 계십니까? 우리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넘어져 있고 실패하고 있느냐?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어떻게 사랑하는 줄 아느냐?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내가 무엇이 되었는 줄 아느냐? 너의 구원자가 되었다.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 들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가 무엇인가가 되려고 하고 무엇인가를 가져야만 성공한다고 생각할 때에는 우리는 언제나 실패할 수밖에 없고 언제나 넘어질 수밖에 없고 언제나 부족한 것 투성이이지만, 그러나 사랑으로 살게 되면 우리의 삶이 가장 위대한 성공하는 인생으로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를 일으켜 세우고 내가 너를 사랑으로 붙들어 줄 것이니 다시 일어서라. 다시 일어서라. 사랑의 능력을 믿어라. 사랑과 함께 일어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성령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넘어졌을지라도 실패했을지라도 우리가 다시 일어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로 주님은 그렇게 베드로에게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신 후에 말씀을 하시지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사랑을 보여주신 후에야 비로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사랑으로 먹이고 사랑으로 치고 사랑으로 돌보는 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주변에 내가 넘어져서 실패한 것처럼 보일 때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를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 주변에 나는 사랑을 알고 있는데 그렇게 넘어져 실패한 이들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찾아가서 사랑으로 돌보고 사랑으로 먹여주고 사랑으로 치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